이번 동영상에서는 갈릴레아라는 그 지명에 관한 해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로 보자면은요, 갈릴레아 그 호수에 대한 지명이 모두 6개나 등장합니다. Sea of Kinneret, Lake of Gennesaret, Sea of Ginosar, Sea of Galilee, Sea of Tiberias, Sea of Minya. 하나의 호수를 지칭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지명이 생기게 되었을까? 이제 거기에는 그 성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뒷이야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죠. 예, 먼저 Sea of Kinneret이라는 지명이 가장 그 오래된 지명인 것 같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얌 긴네렛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얌 그러면은 바다도 되고 호수도 됩니다. 물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 많으냐 하면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많은 물이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이 담수인지 아니면 그 짠물인지 그 구분하지 않고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sea라는 말이 바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큰 호수일 때 뭐 예를 들어 카스피해나 아니면은 사해 같은 그런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호수들을 영어에서도 역시 이제 sea라고 부르게 되죠. 예, 그래서 얌 킨네렛 뭐 우리말로 가장 직역해 본다면은 킨네렛 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해 봅니다. 킨네렛이라는 말은 어, 히브리 말 그 킨노르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킨노르라는 말은 그 하프를 얘기하는데요. 그 이 호수의 모양이 하프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킨네렛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그 어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킨네렛 호에 관해서 그 민수기 34장 11절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하면서 그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기 13장 27절 그 갓 지파의 그 영토에 관해서 그 이야기하면서도 그 얌 킨네렛이라는 이런 그 킨네렛 호가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근데 우리말 그 성경 주교회의 성경에서 이 부분을 킨네렛 바다라고 그 번역을 했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킨네렛 호수로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여호수아기 12장 3절에서 요르단 그 동쪽 정복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호수가 언급되는데요. 여기도 이제 킨네렛 바다라고 그 번역했습니다만 킨네렛 호수가 더 좋은 번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 중교의 성경은 이제 킨네렛 바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히브리 말 본문에서는 모음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11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13장 27절에서는 얌 긴네렛이라고 쓰여 있는 반면에 여호수아기 12장 3절에서는 얌 킨롯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음의 변화를 주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게 그렇게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제 3번에 걸쳐서 얌 킨네렛 또는 얌 킨롯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킨네렛이라는 그 명칭은 그 호수의 명칭이기도 하고 또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 지명으로 사용된 경우가 우선 신명기 3장 17절 요르단 동쪽의 분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기 19장 35절 그 납탈리 지파의 영토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예, 여호수아기 11장 2절 가나안 북부 점령의 이야기에서도 이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히브리 말로 킨네렛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조금 모음을 그 변형시켜서 키나롯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열왕기 1서 15장 20절 그 아사 임금의 유다 통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킨롯이라는 지명을 언급하는데요. 킨네렛과 같은 그 장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그 텔 킨롯이라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그 같은 킨네렛, 구약의 킨네렛과 같은 장소일 것이고, 뭐 흥미롭게도 그 열왕기전서 15장에 나오는 킨롯이라는 이름과 그 발음까지도 이제 똑같은 거죠. 텔 그러면은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그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일종의 이제 언덕 모양의 장소인데 거기에 그것을 이제 파보게 되면은 그 각각의 그 각 시대의 유적층들이 발굴되는 뭐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고대 근동에서 그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장소들을 그래서 이제 텔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건 이제 킨롯에 있는 텔이라는 뜻으로 텔 킨롯이라는 그와 같은 지명을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곳은 구약에서는 킨네렛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라는 정도로 우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구약은 히브리 말로 쓰였지만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그리스 말 번역 저희들이 이제 70인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셉투아진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셉투아진타는 이제 수사본들이 그 많이 있습니다. 수사본들 다양한 수사본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키네렛이라는 이런 지명을 그리스 말로 옮길 때 똑같이 옮기지를 않았어요. 아마 이제 사람들이 그걸 수사본으로 그 옮기는 사람들 아니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각각 자기 생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옮긴 것 같습니다. 그 다른 경우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네 경우인데요. 예, 케네렛, 케네로스, 케네라, 게네사르. 예, 그러다가 마카베오 1서 11장 67절을 보면 그 요나탄과 데메트리오스가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게네사렛이라는 그 그리스 말 지명이 등장합니다. 모두 같은 장소겠지요. 그리고 그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어져서 사용됩니다. 마테오복음 14장 33절과 그리고 마르코복음 6장 53절 게네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지요. 그리고 루카복음 5장 1절에서는 그 시몬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 말에서도 그 히브리 말 얌에 해당하는 탈라사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카의 경우에는 그 탈라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 보다 그 호수라는 그 정확한 표현인 림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그 루카복음 5장 1절에서는 림네 게네사렛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제 재밌게도
그 키네렛에서 게네사렛이 나왔는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역으로 이제 히브리 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히브리어 기네사르라는 말인데 이제 영어로 올 때는 이제 기노사르라고 이제 표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네사르라는 그런 표현이 그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그 바빌로니안 탈무드에 등장합니다. 5세기경에 그 탈무드가 쓰여졌는데요. 이제 바빌론 지역에서 쓰여진 탈무드죠. 여기서 이제 기노사르라는 그 호수 이름을 사용하더라. 예, 그리고 초세기의 그 유다 역사가 중에 한 명이지요. 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도 역시 그 기노사라는 그런 지명을 그 사용하더라라는 것이 이제 그 문헌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노사르는 단지 호수의 명칭이 아니라 그 호수 주변에 있는 그 평야의 명칭으로도 그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키네렛, 게네사렛, 그리고 기네사르라는 이런 명칭들이 그 어원적으로, 언어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갈릴레아라는 명칭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사야서 8장 23절, 뭐 특이하게도 이제 오늘의 첫째 독서였습니다. 8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 이민족들의 지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 해보면은 그 걸릴 학고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갈릴이라는 명사는 그 지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스트릭트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민족들의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릴레아 지역이 되겠죠. 요 지명이 나온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그 아시리아 제국이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는데요. 그 멸망을 시키고 난 후에 아시리아 제국은 그 제국의 정책으로서 그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민족들을 섞어 놓는, 좀 뒤섞어 놓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 주변에 살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딴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이 그 호수 주변으로 이제 이주 당해서 그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들이 어떤 명칭으로 불렸느냐? 글릴 학고임, 이민족들의 지역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 이사야서 8장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러다가 뭐 그곳의 명칭이 이제 글릴 학고임으로 이제 그 고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가 이게 그리스 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학고임은 사라지고 갈릴이라는 표현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서도 보면은 그 긴 표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뭐 축약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마 그와 비슷한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로 갈릴라이아라는 그와 같은 그 지명이 그 완전히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명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예, 마테오복음서 4장 18절 그리고 그와 평행한 마르코복음서 1장 16절에서 그 갈릴레아 호숫가 그리스 말로는 탈라사 테스 갈릴라이아스라는 표현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9절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 그리고 마르코복음서 7장 31절 귀먹고 말더듬는 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에서도 역시 갈릴레아 호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티베리아스 호수라는 명칭인데요. Sea of Tiberias. 요한복음서 6장 1절을 보면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갈릴레아 호수라고 얘기하고 이제 티베리아스 호수라는 그 이름을 덧붙이면서 그 갈릴레아 호수라고 부르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티베리아스 호수인데 라는 설명처럼 이 구절을 현대어 번역들이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말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탈라사 테스 갈릴라이아스 테스 티베리아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라고 번역하는 것도 괜찮고, 또는 이런 번역은 어떠냐라고 이제 그 다른 제안을 하는 주석가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그 하나의 명칭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티베리아스 지역에 있는 갈릴레아 호수,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 말로 탈라사 테스 갈릴라이아스 테스 티베리아도스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이걸 그냥 그 하나의 명칭으로 그 일종의 그 호수의 그 풀 네임으로 보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요 티베리아스 호수의 명칭은 그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에서부터 이제 비롯되는데요.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양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 로마의 이제 두 번째 황제가 돼서 14년부터 37년까지 제국을 통치하는데 이 시기는 그 예수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유다 전통에서 그 중요하게 그 생각하는 탈무드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그 바빌로니안 탈무드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는데요. 바빌로니안 탈무드는 좀 축약해서 바블리라고 부르고요. 예루살렘 탈무드는 축약해서 예루샬미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탈무드가 바빌로니안 탈무드보다 조금 먼저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이 탈무드 연구를 할 때 우선적으로 그 사용하는 탈무드는 바빌로니안 탈무드입니다. 좀 장황하게 그 탈무드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루살렘 탈무드에는 티베리아스 호수라는 지명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명칭은요. Sea of 민야 호수라는 명칭인데요. 이 명칭은 아랍어입니다. 아랍어로 이제 발 알미냐라고 하는데요. 발 그러면은 그 호수라는 뜻이고요. 알 그러면은 이제 아랍어 관사입니다. 따라서 이제 발 알미냐 민야 호수가 되겠죠. 지명 중에서도 이제 키르밧 알미냐라는 그 장소가 있는데요. 키르밧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폐허가 된 유적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야라는 이름의 어떤 유적지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호수 근처에 있겠죠. 그리고 발 알 민야라는 그런 그 호수의 명칭도 아랍어권에서는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갈릴레아 호수의 다양한 명칭에 관해서 성서 지리학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